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안이라. 또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나 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여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신임,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 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의 가정에 복된 말씀 되게 도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손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한 그 양육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꽃 같은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꽃 같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도 우리의 어린 아이에 이렇게 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손자, 손녀들의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의 친손자, 손녀들 간에 외손자, 손녀 간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참 많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성장했던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의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하게 함이 참 귀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듣는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내가 낳은 이 자녀들 또 이렇게 손자, 손녀들에 대한 내리사랑, 점점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내리사랑은 참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윗사람을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치사랑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가 낳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의 자식 곧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일들은 더 짙은, 더 찡한 그런 사랑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자식은 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손자 사랑은 더더욱 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영조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는 굉장히 문인이었어요. 글도 잘 쓰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아주 총명한 그런 영조 왕이시는데 그의 사도 세자는 무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활쏘기 그다음에 창 가지고 노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영조는 세자 사도가 글도 좀 잘 공부하고 또 훈계도 잘 받고 그다음에 옛날 그 어르신들의 그 책도 읽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활쏘기나 하고 칼잡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뒤주에다가 쌀통인 뒤주에 넣고 죽도록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손자 정조인데요. 굉장히 할아버지 영조가 그를 사랑해가지고 신하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그의 손자를 오게 해가지고 손자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내리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잠언 17장 6절의 말씀인데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솔로몬 왕이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희대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나 되는 전부훈무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천하의 바람둥이였던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랍이 이 솔로몬이 손자 보기에는 많고 많은 후궁도 있고 또 여러 여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래도 보기에는 손자를 면류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박힌 그런 보석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주변의 여자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렇동안 태어난 그런 손자, 손녀들이 그의 눈에는 이렇게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 솔로몬이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쩜 손자, 손녀들을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한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 것은 좀 도가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한 것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는 그럴지 몰랐는데
태어나 보니까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는가? 물론 이제 보편적인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을 사랑합니다만은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뭐 친할아버지 할머니든 간에 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든 간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19살에 결혼하시고 그리고 제 어머니가 17살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녀들을 참 많이 낳으셨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 봅니다. 물론 옛날 분들은 일찍 좀 돌아가셨습니다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할머니가 어떤 분일까? 뭐 좀 애가 쪽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리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는 나, 이제 이 자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가에 대한 좋은 그런 기억을 좀 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옛날 할아버지들이 상투를 트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자 녀석이 상투도 막 흩어버리고 그리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뽑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실 상투는 어른들의 어떤 상징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염은 아주 자존심인데 순식간에 그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손자의 그 어떤 절ong 앞에서는 그게 다 넘어가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솔로몬도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이 솔로몬은요,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 아니겠습니까? 첫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누고 맙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도 예견된 그런 일들이죠.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근데 이웃 나라에서 데리고 온 그런 여자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 후궁들이 그만 자기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믿었던 그런 이 잡신들을,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모형으로 생기든 간에 뭐 어쩌든 간에 그 후궁들이 많은 그런 그 잡신들을 또 이렇게 모양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솔로몬 왕에게 왕께서도 이런 우상을 섬기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이 후궁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겨 아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런 왕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서운 그런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 하지 않고 너가 죽고 난 이후에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런 너의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런 불행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런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가 동강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의 또 아들이었던 이 아들 이가 바로 이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데, 오늘 이제 손자는 곧 솔로몬의 손자는 멸류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솔로몬의 손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떠한 멸류관이 되었는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역대하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솔로몬의 그 손자가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적인 그런 왕가니까 왕적인 그런 면에서 수많은 손자 가운데 아비야라는 그런 손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비야. 오늘 이제 그 손자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아비야란 그런 손자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눕시다. 자, 이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유대 나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로 나라를 했는데, 남쪽 유대 나라에 그 아버지가 1대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야가 2대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이면서도 이 아비야 왕은 유대 나라의 이제 두 번째 그 왕이 되는데, 과연 할아버지 보석 같은 그런 사람으로
멸류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되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자 아비야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그런 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그 군대를 데리고 온 그 왕은 아비야의 이 왕이고, 그리고 저쪽은 또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왕이 병력을 데리고 왔는데 남쪽 유다의 그 병력은 40만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병력은 80만입니다. 벌써 40만 그리고 80만인데 벌써 2대 1의 전쟁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전쟁은 서로가 맞붙어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육박전이었습니다. 뭐 총이 있거나 내지는 무슨 뭐 폭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육박전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저 북이스라엘 적군이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80만이고 이 남쪽 유다는 40만 밖에 되지 않니 2대 1의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살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포로를 삼느냐 포로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은 서로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겨야 할 그런 전쟁입니다. 만약 이기지 않으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속국이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방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우리 전쟁은 잘 압니다. 우리 남한의 한국과 저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의 남한이었던 이 한국이 그 전쟁에 피하게 됐다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아주 끔찍한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전쟁하기 전에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자라고 김일성이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됐던 그 나라는 지금도 그 손자인 김정은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국에 쌀밥 먹기는커녕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쌀밥, 고기, 우리의 몸에 별 먹고 싶을 때는 먹지만은 그러나 다이어트 하느라고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민족이 저 북한에 침략됐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한이 이렇게 이제 서로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만은 결국은 낙동강 이남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피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임시정부도 이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이 낙동강 이남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결국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은권을 보내주시고 메가다 장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되찾았는데 아주 미국적으로 무승부되고 마는 남북이 갈라지고 마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유다 이 아비야 왕과 그리고 이 북쪽 여로보암 그 왕이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자체가 아주 틀림없이 이건 뻔한 그런 일들인데 남쪽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 이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요, 그가 이제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에 들어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썩지 않는 소금처럼 영원한 언약인 소금 언약을 다윗 왕에게 허락했다. 그 다윗 왕이 바로 누구냐? 나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 다윗 왕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 소금 언약,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게 바로 나의 증조 할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왕이라 하는 여로보암은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런 신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신하였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배신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인가? 지금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할아버지의 신하였지 않느냐. 그러면 신하는 왕을 잘 섬겨야 되는 너희가 배신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냐? 자, 그러면서요. 그리고 여로보암 너는 건달 패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르호보암 왕을 대적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좀 어려서 너에게 조금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건달 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네가 쳤지 않냐느냐? 너희가 감히 다윗 왕의 후손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냐? 라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지금 완전히 열세 가운데 있습니다. 여차 전쟁하면은 완전히 유대 나라의 그 병력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솔로몬의 선자 아비야는 큰 소리를 뻥뻥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야 왕이 어떻게 완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짱 좋은 그런 믿음의 탐욕함이 어디에서 나왔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배짱 있게 그런 믿음의 말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할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자기는 비록 믿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말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다윗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 얘기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얘기를 합니다. 왕가의 전통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 왕가의 전통성은 바로 그냥 전통만 내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앙의 정통성이다. 단순히 왕가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셨는데 다윗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왕국이고 그리고 신앙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웠던 그런 왕국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내기 이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오늘날까지 왔던 그런 나라이다. 비록 열세하고 비록 참 너희 나라에 비해서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아비야 진짜 바지에서 이 오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차하면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두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그런 군사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육박전에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시나무 뜰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 솔로몬의 그 선자 아비야가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처하는 그런 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신앙의 그런 대담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손자 아비야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비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군대가 우리보다 2배 숫자가 많지만은 너희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지금 북한은 어쩝니까? 김일성, 김정은, 모두 다 진짜 그들을 금송아지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섬겨요. 사람을 그렇게 섬겨요. 정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그걸 지적합니다. 너희 여로보암 민나라 저 북쪽의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않느냐, 우상으로 섬기지 않느냐. 또한 너희는 전통적으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멋대로 누구든지 제사장을 섬겼다. 소 한 마리 가지고 오거나 양 몇 개 가지고 오면 그냥 전혀 훈련되지 아니하면서 제사장을 섬겼다. 전혀 제사장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아론 자손들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굉장하게 아비야는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야가 이렇게 자신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저부였던 그 다윗을 보세요. 목욕하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목욕하는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냥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 취한 그 여자의 그 남자가 장군인데 그만 전장태 보내가지고 죽도록 하게 하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던 그런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물론 훌륭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어게티처럼 아주 아니 좋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부 솔로몬 보세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해지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 자신도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열왕기상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미유화가 됐습니다만은 열왕기왕에서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아비야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허풍을 튼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증조나
또 우리의 조부나 또 우리 아버지나 물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냐. 우리 나만 온전하게 정말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나만 이런 나라 안 돼요. 역사는 5,000년 되지만은 근래 100년의 역사는 그 나머지 5,000년의 역사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의 가장 근본의 뿌리는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서양이 기독교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이방 종교나 또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왔다면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고 회개하면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비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을 잘 섬겼다. 얼렁뚱땅 제사장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제사장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정통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또한 삼아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나도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집안은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믿음은 좀 약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어머니 때부터 나는, 우리의 집안은 기독교의 집안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의 기독교라고 분명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자긍심을 갖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한다면, 비록 좀 내 마음에 또 엄마 아빠의 그 마음에 좀 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믿음만큼 성장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해서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리고 연약하고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당당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을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자 아비야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아비야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정조부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던 그런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다. 늘 예배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며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좋은 말로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기라.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자 아비야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또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그래도 나도 예배해야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생기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완전히 지금 열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적군이, 그러니까 산을 두고 저쪽에는 적군, 이쪽에는 이제 우리 아군이 있는데, 모르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아군에서 뭐 좀 똘똘한 사람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적군을 뺑 두르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병을 두도록 하게 합니다. 복병을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나팔을 불니다. 그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그 뒤에 있는 포위를 했던 그 있는 그런 아군들과 있는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이 일이 있었는데요. 막 사람들이, 그 적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넘어집니다.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50만 명 죽였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십만 명 했죠? 몇십만 명? 80만 명. 80만 명 가운데에 50만 명 죽였어요. 거반 죽고 말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취물들, 별거 다 있거든요. 군대 가기 때문에 막 반지도 주고 뭐 목걸이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군대 간 사람들이 또 뭐 가족들 사진도 있겠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사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한 것도 다 줍니다. 다 취합니다. 먹을 것도 취합니다. 완전히 대승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세상을 싸우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돕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되 후손들에게 영적 도움이 되는 노인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도움되는 노인 되십시오. 후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후손들에게 유산 중에 최고 그리고 최상의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몇 푼 남기려고 아그자그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만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남기면 그게 좋은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허랑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에 드려지고, 그리고 신앙의 유산만 남기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신앙의 추억거리를 남기십시오. 신앙의 추억거리를 후손들에게 남기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불쌍한 자를 돕는 그런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남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 그때 그 시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나는 어떠한 세상에 풍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 신앙의 그 추억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조금 삐뚤게 한다 할지, 아니야, 이건 우리 할머니가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건 아니, 우리 엄마가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야지. 그렇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게 보겠습니까? 신앙의 추억거리를 많이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신앙의 추억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런 우리가 타고, 그리고 참으로 후손들이 신앙의 잘 유산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여러 가지 아비야 왕, 여러 가지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가 선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했던 이 아비야, 참으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보게 될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면은 주었지 화가 되는 그런 믿음은 하나도 없을 줄로 없다니, 신앙의 본이 되게 도우시고 정말 후손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좋은 추억거리를 남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움되는 노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